오늘 말씀은 욥기서 33장 1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793페이지입니다. 793페이지입니다. 전장이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시간 전략을 위해서 13절부터 오늘 묵상한 말씀은 제가 21절부터 28절까지인데요. 시간 관계상 13절부터 28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3장 13절부터 28절까지를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병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시니라. 그는 사람의 꿈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일천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내 선물을 얻었다 하시니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거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언제나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자연을 통하여 또는 어떤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계신데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어둡고 우매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길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살펴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다시 회복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주님 듣고자 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악한 것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하게 하시며 그리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는 바가 똑똑히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채워주셨사오니 주님 부족하고 더럽고 초한 것 가려주시고 주님 말씀만 또렷이 들리고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예,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어둠은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아름다운 이 산가들 그리고 강활한 바다뿐 아니라
현미경으로 들어봐야 보일 정도의 그런 작은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축복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만든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창조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엄청난 능력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직접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어떻게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요, 사람의 말은 하나님의 영을 입은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애초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의 말은 능력의 말씀이 말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제일 처음 내리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움직이는 새, 하늘에 나는 새,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것이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치권을 사람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다스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은 무엇으로 우리가 다스립니까? 말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사람 그러지만은 사람이요, 이게 사람이 아니고 살암입니다. 살암. 무엇을 의미합니까? 살아있는 그 자체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죽은 사람을 보고 사람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시체지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영이 있는 사람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죠? 창세기를 보면요, 동물들의 이름을 누가 지었느냐 하면 첫 사람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그러니까 자기에게 다가오는 동물을 부르는 그대로 그 동물의 이름이 됩니다. 소가 오면 소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배권이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다스리는 권한을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물들이 사람 말을 알아듣고 뜻대로 움직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말은 능력이 있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오늘날의 선교 현장이나 사역 현장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능력의 말씀이 임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는 어떤 기적의 장면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그 현장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갈 때 성전 위문에 앉아있던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안정뱅이를 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니까 그대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성령 기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이 가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왜 오늘 이 시대에는 이런 일이 이런 특수한 경우에만 일어나고 일반적으로는 일어나지 않는가? 왜냐하면은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서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면, 즉 거룩한 성령이 충만하면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욥기서를 쭉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욥기서를 보면 지루한 논쟁이, 끝없는 논쟁이 이렇게 마치 기차 철로 위에 두 철로가 이렇게 달리는 것처럼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날선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말은 더 거칠어지고 험악해집니다. 분위기는 험악해지고 요 관계는 서로 이렇게 멀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욥 보고 그렇게 말해요. 저 사람은 참 어떻게 해요? 절벽 같은 친구야. 정말 말이 안 통하는 친구라고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얘가 마치 어떻게 해요? 절벽을 앞에 두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고 모두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요, 가끔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 답답함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뭐라고 열심히 이야기하는데 상대는 그냥 이 속이에 기일키라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11장을 보면요, 어리석은 인간들이 바벨탑을 건설하는 현장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모여서 어떻게 모의하느냐 하면은, 자, 다 같이 텍스트 한번 볼까요? 텍스트 1번을 보면요, 한번 보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말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되지 않고 하나로 이렇게 통일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을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한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지금 이 사람들이 무엇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을 모여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끼리 한번 모여서 어떻게 해요?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를 지금 하늘에까지 한번 닿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세상에 이렇게 우리 이름을 한번 내보고 우리가 흩어짐을 한번 면해보자 라고 이렇게 모의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렇게 탑을 쌓아 올리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현장을 보시려고 지금 내려오십니다. 그죠? 그리고 뭐라고 어떻게 하십니까? 쓸데없는 일을 벌이고 있는 그들을 보고 어떻게 해요? 살펴보시고는 언어를 혼잡게 하시고 사람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됨으로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전까지는 아무런 소통에 문제가 없었던 것이 그때부터 서로 말이 안 통하고 어떻게 해요? 소통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만 잘해보자. 자기 생각들로 충만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흩어졌던,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류되었던, 나누어졌던 말이 언제 다시 합쳐지고 하나가 되느냐 하면은 그 역사의 현장이 있는데요.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4절부터 8절 텍스트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2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7절 8절 같이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오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됩니까? 그러니까 오순절을 맞아 각국 외국에 나가 있던 유대인들 중에 일부가 지금 오순절을 맞아서 그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날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성령 강림이 이 제자들에게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니까요, 이 출신은 아닌데 이 사람들이 갈릴리 저 어부 출신인데 모두 어떻게 외국어를 하는 거예요. 생전 듣도 못한 헬라 말이나 그 다음에 저 어디 시리아 말이나 아랍 말이나 이런 말을 지금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서 이 어찌 된 일이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유대인들 나가 있는 유대인들 중에는 유대인 2세들이 있어서 어떻게 해요? 그 지역에 사는 헬라 말은 잘 알고 있지만은 히브리 말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현지인 그 히브리 말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포들이 미국에 가 있으면 아이들이 미국말은 잘하는데 한국말을 뭐 잘 못하는 그런 경우에 이처럼 그렇게 아마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사람들이 말을 해도 그거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히브리 말을 해도 그곳을 찾아온 순례객들은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어떻게 동시 통역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즉 제자들이 한국말로 사과하면은 미국에서 온 사람은 미국말로 애플하고 알아들었다는 것이죠. 예. 이 희한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언어의 통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왜요? 무슨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요, 다 같이 한 형제 자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주고받는 혈육지간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다른 지체의 심령 가운데도 역사하셔서 서로를 이어주고 하나 되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서론이 이제 좀 길어졌으면은 오늘 우리가 본문 욥기서 33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1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용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세 친구와 욥이 지금 우리는 앞에서 세 친구와 욥의 논쟁을 이렇게 쭉 지켜보아 왔습니다. 그런데 논쟁을 지금 쭉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데 그 논쟁이 지금 어떻게 해요? 끝이 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켜보고 가만히 이렇게 앉아만 있던 엘리후가 드디어 이 논쟁에 끼어들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가 왜 아무 말 없이 이렇게 침묵을 지키고 있었느냐 하면은 욥과 세 친구들보다 그 나이가 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을 쏟아내고 싶었지만 참고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이 욥을 설득, 건면하고 설득해
보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논쟁을 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자 드디어 그가 이게 입을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32장 6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요. 그가 새 친구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모두 나보다 나이도 많고 경륜도 있고 지혜롭기 때문에 욥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나이가 많다고 반드시 지혜롭거나 깨달음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당신들 세 사람이 욥을 설득하기를 더 이상 기다리려는 것은 소용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더 이상 참고 기다려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나더러 이제 네가 나설 차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을 이 논쟁에 지금 같이 초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3장 3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에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름답과 진실을 말하느니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전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요, 지금 내가 하려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냥 내가 생각대로 내뱉는 말이 아니고 성령에 감동돼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꾸며서 하는 말이 아니고 있는 사실 그대로 정직하게 당신에게 말하려고 그렇게 합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성령에 감동되게 하는 말이니 당신은 끝까지 참고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 당신에게 말하라고 내 입에 이어주신 그 말을 내가 지금부터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투루 듣지 말고 제발 새겨 들어주십시오 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단서장을 어떻게 붙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두렵게 여긴다거나 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나 나나 모두 흙으로 지어진 동등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제 덧붙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엘리후의 말을 가만히 듣다 보면 좀 거북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자기는 지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말한다고 하는데 욥이 지금 어떤 처지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앉아서 자기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를 정작 그 내면을, 욥의 내면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이게 종합해 보면요, 앞의 세 친구들 이야기보다는 한 걸음 더 이제 진전된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대변한다고 말하면서도 왜 정작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는지 그것은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영적인 어떤 교만에 빠져서 어떻게 해요? 가까운 지체나 또는 형제에게, 자매에게 이렇게 건면한다고 나서는 것이 오히려 그 아픔을 더하게 해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자기 스스로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디서부터 이게 어긋났는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엘리후는요, 성급한 엘리후는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자기가 주인공처럼 나타나서 욥을 자기식으로 진단하고 더 힘들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7장과 마지막 부분까지 어떻게 해요? 그런 정확하지도 않고 좀 그렇게 영적이도 않은 엘리후의 이야기가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37장까지 이 긴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마침 하나님의 사자처럼 나타난 이 엘리후 때문에 결국 어떻게 38장부터 이제 하나님 말씀이 계속되거든요. 하나님 이야기가 말씀이 더 늦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엘리후 때문에. 물론 이 엘리후의 말에는 맞는 사실도 있고 사실이 아닌 다른 그런 사실과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사실이 아닌 것과 사실을 이렇게 적당히 섞어 놓으면 어떻습니까? 더 헷갈립니다. 그죠? 이게 더 이게 긴가 민가 이게 어느 것이 진짜인가 팩트인가 이게 헷갈리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후가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 같이 9절을 33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여기 어떻게 해요? 나는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악인이 아니 순전하고 불의도 없고 이거는 엘리후가 하는 말이 아니고 욥이 지금 이 세 친구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말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엘리후가 듣기는 어떻게 들었냐 하면은 욥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나를 자기의 대적으로 생각하고 나를 깜짝 못하게 어떻게 해요? 제수처럼 발에 착고를 세우고 이렇게 손발을 꽁꽁 묶어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그냥 감옥에 넣고 이렇게 지금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요, 욥이 자기를 어렵다고 이렇게 말은 뭐 여러 군데서 했습니다. 지금 이 3장까지 오는 동안에 몇 군데서 그렇게 이야기했지만은 이처럼 이렇게 이 극적인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이렇게 쓴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말을 듣고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말을 바로 해도 듣기는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대로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안 듣고 사실 그대로 안 듣고 자기 생각을 보태서 듣고 그 다음 전할 때는 더 보태서 전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대로 팩트대로 안 전한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한번 봅시다. 욥이 그러면 과연 한번 확인을 어떻게 말했는가? 어떻게 이 세 친구들에게 말하는가? 그 한 구절만 찾아볼까요? 텍스트 3번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같게 하셨구나. 내가 죽게 부러지거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20절 시작.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나에게 이렇게 좀 힘들게 하셨습니다 하는 건 있지만은 어디 죄수처럼 취급해갖고 완전 이렇게 꼼짝 못하도록 하시면 이런 표현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욥의 말을 듣고 엘리후는 자기식으로 생각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구절이 있는데요. 뭐냐 하면은 왜 욥이 이 구절을 가만히 묵상해보면 왜 욥이 이 구절을 이렇게 지금 괴로워하고 힘들어 하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뭐냐 하면은 여기 몇 절이냐 하면은 20절입니다. 20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20절 텍스트 3번 그러니까 30장 20절 시작.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여기 뭐 뭐냐면은 욥이 그렇게 애타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찾아도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심히 괴로워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녀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마지막에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즉, 십자가의 아픔, 고통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잊혀지는 것이 더 힘들다는 것이죠. 그 상실감이 한없는 고통으로 다가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욥이요, 이 심경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죠? 왜요? 그것은 땅의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요, 장차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몇 배 더 영광스러운 것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힘든 것 뭐냐 하면은 아버지에게서 멀어지는 것. 그 관계가 단절되는 것, 그것을 욥이 지금 참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요, 점검하고 늘 살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가까이에 다가가 있는가. 아니, 보혜사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머무르고 계신가, 그것을 살펴보라는 것이죠. 그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서 낯을 돌리는 그 순간이 어떻게 해요? 곧 심판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요. 우리 예수님이 탕자 비유를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을 떠나는 그 순간에 이미 심판을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요? 보십시오. 나중에 어디까지 갑니까? 돼지 먹이는 곳까지 내려갑니다. 그죠? 그리고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도 어떻게 해요? 배를 채울 수가 없게 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요, 하늘나라에 호적이 올라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아버지를 떠나는 그 순간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손을 거두는 것, 네 뜻대로 한번 해봐라 하고 방치하는 것, 그것을요,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이라면 못 견뎌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요, 때를 쓰고 막 억지를 부리면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저리 가! 하고 막 떼어놓습니다. 그때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 좋다. 나는 내 갈 대로 가겠다 하고 가버립니까? 아니죠. 더 울면서 기를 쓰고 달라듭니다. 엄마 품에 안깁니다. 마찬가지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욥이 괴로운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모른 척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엘리오는요, 욥의 고난을 정확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대로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왜요? 욥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그 마음의 깊숙한 자리까지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욥의 말만 듣고 욥의 그 처지만 보고 환경만 보고 정죄하고 판단하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의 말이 친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보면요,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 논쟁하기 시작할 때 욥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자 욥이 뭐냐면은 당신들 모두 거짓말 지어내는 사람이고 당신들 처방한 돌팔이 의사 처방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심한 말을 합니다. 그러니 제발 좀 가만히 있어다오라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요, 자기가 처한 환경이 거칠고 험악하면요, 그 환경을 견뎌내는 사람의 말도 거칠고 가시가 돋치기 마련입니다. 제가 농사를 지으면서요,
이 강양에 내려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보니까 봄에 일찍 피는 열매 나무 중에 보리수 나무가 있습니다. 보리수 나무가. 그 맛이 뭐 잘 아시죠? 약간 시금틀틀하고 살짝 단맛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봄에 이 보리수가 처음에 자라기 시작할 때 잎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쪼삣쪼삣한 각시부터 먼저 나옵니다. 예. 제가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른 봄에 고라니나 그 다음에 노루나 이 염소 같은 동물들이요,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와서 연약한 이 가지 같은 걸 이걸 뜯어먹습니다. 그죠? 연약하고 먹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 보리수에 접근하겠죠. 이 가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지금은 좀 놔두라는 것이죠. 너희들 좀 제발 나 좀 건드리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일정한 부분 클 때까지 좀 기다려 달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이 보리수가 가시 같은 것이 조금 더 지나면은 가지로 변합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열악한 상황에서요, 견디다 보면 저도 모르게 말 속에 가시가 담겨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시를 볼 게 아니라 기다려주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이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예를 들면 중이가 참 겁납니다. 그죠? 세상 무서울 것이 없는 나이가 중2 때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간혹 엉뚱한 짓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좀 기다려 달라는 것입니다. 엉뚱하고 뭐 안 된 짓 뭐 이렇게 하더라도 제발 좀 기다려 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이 시대가요, 그렇습니다. 한솥밥 먹고 한 입을 듣고 자고 또 한 식구끼리라도 우리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고민이 있고 하는지 속을 잘 털어놓지 않고 식구끼리도 속을 잘 털어놓지 않기 때문에 그저 아무 일 없이 어떻게 해요? 잘 지냈거니 또 문제가 없겠거니라고 넘어가 버립니다. 서로 바쁘다 보니요, 얼굴 보기 힘들 때 많습니다. 그죠? 더구나 경상도 사나이들은 참 무뚝뚝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대화가 좀, 아버지와 아들 간에도 그렇고, 뭐 서로 간에 이 부부 사이도 그렇고 별 대화가 없습니다. 그죠? 밥 먹을 때도 옛날 어른부터 교육받은 게 있어. 밥 먹을 때 말하면 안 된다. 복 나간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긴 침묵이 그냥 이렇게 흐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래서요,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연세가 좀 되고 치매기가 좀 이렇게 나중에 좀 있었는데요. 가끔 한 달에 한 번씩 부산에 가셔서 자주 가는 식당 가셔서 식사를 하시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소주로 이렇게 한두 잔 그렇게 하셨대요. 제가 참 못마땅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분도 아니고, 아니, 은퇴 목사님께서 누가 보면 득설 듣지 못할 건데 왜 굳이 그렇게 술을 드시고 오실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알고 보니까요, 심장에 협심증이 있어가지고 아마 정기진단을 갔더니 의사선생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나 봐요. 그렇게 이 통증이 오고 심하시면은 약주를 가끔 가다가 한두 잔씩 드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나 봐요. 그러니까 아버님이요, 아들 눈에 안 띄는 부산까지 멀리 가가지고 가서 이렇게 소주를 한두 잔씩 이렇게 드시고 오셨는가 봐요. 나중에 제가 이 사실을 아시고 참 좀 후회스럽기도 하고 죄송한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 알다시피 직장 생활할 때 술 엄청 먹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라고 못마땅하게 얘기하고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을까? 이처럼 우리는요, 한 식구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무심하고 모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정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상대방을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다 알고 삽니까? 아닙니다. 내가 낳아서 내가 어릴 때부터 키워서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환하게 알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착각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도 나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몸을 몸집이라고 합니다. 그죠? 몸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이 있으면요, 그 집에 사는 주인이 반드시 있다는 뜻이죠. 우리 몸집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나를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고 산다는 것이죠. 제일 좋은 것은 저와 여러분이 원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 안에 살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고 바람직해지고 풍성해지고 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주인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니까. 그 주인을 내치고 멀리하게 될 때 어떻게 해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혹시 쭈삣쭈삣한 그런 가시가 보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알아서 고치려 할 것이 아니라 주인 대신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제 12절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12절 33장 12절 13절 시작. 내가 그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내가 어렵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시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당신, 엘리야가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당신은 상대가 안 된다. 말 들어보면 이 말은 맞는 말이고 그럴듯한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는 지음을 받은 인간이다. 지음을 받은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말처럼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시기고 큰 물 한 방울을 보고 큰 바다를 안다고 착각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요, 음악가, 미술가, 작가 이런 분들이 만든 작품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과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존재를 어렴풋이 알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후가 욥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 기도에 대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왜 문제가 되느냐? 왜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에 꼭 대답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느냐? 그거 잘못됐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매여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 이게 이제 엘리후의 말입니다. 이게 잘못된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매여 있는 분이 아니고 자유자로 계시는 분이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악한 일을 한듯 또 착한 일을 한듯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의 세 친구들보다는 조금 더 나았습니다. 앞으로. 왜냐하면 앞에 세 친구들은 하나님은 선한 사람한테 이 상 주고 악한 사람에게 벌 주는 분이다. 인간보의 어떤 원리 속에 갇혀 있는데 그래도 이 엘리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당신이 하나님과 지금 논쟁하려고 덤벼보겠다는 것이냐? 그것은 위험한 일이고 주제넘고 한없이 건방진 태도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후는 14절에서 이렇게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3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뭐라면 당신은 지금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시지 않고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틀렸다.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시지 않아도 꿈으로도 계시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당신에게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셨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해요? 당신이 그 사실을 대답하신 내용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시고 있어도 사람들은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가만히 보면은 전부 다 자기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디 가서 밥을 먹어도요, 그냥 밥만 먹지 않고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확 찍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이게 뭐 자기 친구 뭐 팔로 이거 확 보냅니다. 그죠? 자기 내가 이런 거 좋은 것이 와서 지금 밥을 먹고 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요, 좋은 경치를 봐도 그냥 경치 감상하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 왼쪽 다 이러면 돌아가면서 찍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보냅니다. 사랑하는 손주를 보다요, 손주가 이리 재롱 떨고 있네? 라고 이렇게. 그렇게 자기 이야기, 자기 자랑만 그냥. 문제는요, 자기 이야기 하느라고 어떻게 해요? 정작 들어야 하는 주님 말씀을 못 듣는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을 바쁘게 살고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지내는 건 물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무엇을 자랑하고 사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것을 살펴보는 지혜를 갖기를 저와 여러분이 원합니다. 이제 15절부터 22절까지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은 여러 경로가 있는데요. 첫째는 보면은 첫째 15절부터 22절, 15절만 이제 15절, 16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길을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때로는 꿈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열왕기서나 그 다음에 다니엘서 같은 데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임금들에게, 왕들에게 꿈을 통해서 이렇게 계시를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들,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꿈으로도 이야기하실 수가 있겠죠. 때로는 제가 어떻게 유튜브 한번 보니까 김영우라는 탤런트가 있나요? 이런 꿈에 갑자기 십자가를, 자기는 절에 다니고 있는 사람인데 꿈에 갑자기 십자가가 나타나서 이 교회 가라는 그인갑다, 이 꿈인가 보다 해가지고 그래 교회 출석하게 됐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꿈으로도 이렇게 계시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 유튜브를 보니까 꿈속에 아버지가 교회 안 다니는데 꿈속에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고 여기 자기 아들한테 그걸 물어봤대요. 아니, 내가 꿈을 꿨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이게 뭐냐? 하고. 그래서 교회에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으로도 이렇게 계시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꿈하면 생각나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 그런 꿈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양떼를 먹이고 있는 형들을 찾아갔다가 형들의 손에 붙들려 가서 어떻게 구덩이에 빠지고, 그리고 그것을 지나가는 상인들한테 팔려서 어떻게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다시 어디 애굽에 팔려갑니다. 그 팔려간 곳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의 왕의 친위대장, 경호대장이죠. 보디발의 이렇게 집으로, 종으로 그렇게 팔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주인의 신임을 받고 한참 이렇게 좀 편해지려고 하는 차에 어떻게 우리가 알다시피 미세스 보디발한테 이게 잡혀가지고 이상한 아줌마 때문에 어떻게 죽을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도대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으면 불쌍한 인생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놀라운 건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요셉이 어떻게 해요? 형들을 원망하고 이를 갈며 복수하리라 맹세하였더라 이렇게 이런 구절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반면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요셉을 유혹하자 요셉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찌 큰 악을 하나님께 행하여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단번에 거절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도저히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꿔서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내 처지 내 신세가 이꾸라지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요번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술 맡은 간원장의 그 꿈을 해석해주고 그 일이 계기가 되어 왕의 꿈까지 해석하고 마침내 애굽의 2인자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죠? 국무총리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그곳에 어떻게 형들이 아버지 야곱의 심은 양식을 구하러 왔다가 요셉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요셉이 이 형들을 모두 용서하고 다 같이 불러서 애굽에서 같이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아버지 요셉이 중간에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형들이 겁이 들컥나죠. 왜? 도둑이 재발 지린다고 자기들이 해놓은 깐이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야, 아버지 있을 때는 아버지 봐서 괜찮은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니까 우리가 요셉인데 어떻게 했는데 옛날에 살려달라고 싹싹 빌며 울면서 이렇게 매달릴 때 우리가 모른 척하고 그냥 구덩이에 잡아엮고 이렇게 팔아버리는데 그거 지금 아무리 오래 세월이 지나도 그냥 우리 이 용서가 되겠냐? 우리 큰일 났다. 다 같이 가서 용서를 빌자 하고 요셉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지요. 제발 아버지의 유언을 생각해서 우리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요, 요셉이 참 아들 이름 지은 것을 보면은 그 세월이 만만치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들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 하면은 첫째를 머나세라고 짓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요,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간 애굽에서 그가 지낸 모든 세월이 참 잊기 힘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로 생각하면 그만큼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세월이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머나세는 뭐냐 하면은 둘째 이름이 에브라임이라고 짓는데 에브라임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내가 여기까지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가만히 보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나에게 주신 어떻게 고난과 축복도 모두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 제공자의 형들이 자기 앞에 용서를 구하며 엎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이 고난의 세월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여기 보면요, 텍스트 4번에 보면은요, 나와 있습니다. 18절 한번 볼까요?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위하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오히려 더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유 없는 고난을 대하는 요셉의 태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준비하시려고 미래를 대비해서 미리 자기를 그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건강한 신앙은요, 이렇게 상처가 없습니다. 원망이나 미움이나 뒤끝이 없다는 것이죠. 건강한 신앙은 그렇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상처나 아픔이 있습니까? 그것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준비하신 것들이라고 믿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꿈을 통하여 계시를 주시냐? 17절입니다.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33장 17절 시작. 사람에게 그의 계시를 보이게 하려 하시며 사람의 평안을 막으려 하십니다. 예,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요?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시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렇게 다윗 왕궁으로 다시 그 왕궁으로 돌아오자 한영 인파들이 막 소리를 높여서 이리 외칩니다. 철없는 여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소고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노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어디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꼭 비교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는 왕인데 안 그래도 지금 좀 팽기가 있는데 자기가 나와서 골리앗 죽인데 다윗이 지금 대신했으니까 이게 조금 뭐 위축돼 있죠. 상당히. 그런 데다가 지금 그걸 아픈 대로 콕 찌릅니다. 그죠?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막 기분이 꼭지가 확 돌아버리는 거지.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요. 혈안이 되어 이스라엘 전체를 이잡듯이 뒤지고 다닙니다. 다윗은 무려 13년 동안요. 도망자 신세로 찬바람 이슬 맞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강야에서 동굴에서 그렇게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기간 동안 무려 6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다윗을 찾아서 모여듭니다. 사무엘상 기자는 여기 텍스트 있을 겁니다. 사무엘상 기자는요. 텍스트 5번에 있네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텍스트 두 번째 22장 2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자의 모든 자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나중에 이게 600명으로 이게 불어납니다. 왜 그에게 모였을까요? 왜냐하면 다윗 역시 억울한 자였기 때문에. 다윗 역시 원통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다윗 역시 환난당한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환난당한 자가 환난당한 자를 위로하고 고통 중에 있는 자가 고통당한 자를 위로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도망자 신세였지만 그들은 모두 한 몸이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어떻게 해요? 생사를 같이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나중에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합해서 명실상부한 중동의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이 600명이나 나는 인원들이 요소에서 나라를 받쳐주는 어떻게 해요? 기둥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위험에도 어떤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콘크리트와 같은 공동체가 그때 결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요 환난을 통해 미리 영광스러운 미래를 준비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만일 그렇지 않고요, 이 여인의 말대로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을 그대로 거기 왕궁에 두었다 하면요, 다윗이 그냥 어떻게 했어요? 사람입니다, 다윗도. 기고만장해서 아나무인, 아마 오래 가지 못하고 다윗 인생 끝나고 말았을 것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23절부터 26절까지를 살펴보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읽지 않고 시간 관계상 요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후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중보적 존재를 갈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있다면 당신이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아도 될 터인데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장차 이 땅에 오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망의 늪에 빠져서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대속물로 오실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는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주시어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복원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후는 비교적 욥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새 친구보다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놓친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관심하고 무자비하고 무인정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다 그렇게 엘리후가 말했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조그만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같이 아파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무자식한 한나가요, 서러움에 받쳐서 요 앞에 그 심정을 토로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 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이 고난의 강야길을 갈 때 어떻게 해요? 함께 그 길을 앞서 가시어서 잠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분이 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셨지만요, 자유자로 계셨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언약의 당사자가 되셨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을 운동회 할 때 보면요, 프로그램 중에 함께 발을 묶어서 이렇게 뛰는 경기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목적지까지 돌아오는 그 게임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스스로가요, 언약의 끈으로 자신의 발을 우리 발목에 묶어서 어떻게 해요? 같이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덩텅이에 그냥 빠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요, 바람이 일기도 하고 구덩이 속에 허우적거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 예수님을 보아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거죠. 한자로요, 친할 친자가 있습니다. 이 말씀만 제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한자를 잘 못 씁니다. 이게 친할 친자입니다. 그죠? 이게 앞에 설립자입니다. 서다. 요거는 나무 목자입니다. 나무 위에 서다. 서서 어떻게 해요? 본다라는 것이 서서.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아들이 탕자가 멀리 집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걱정이 일마 이게 틀림없이 이 아들 기질로 볼 때 말아먹고 좀 있으면 올 터인데
언제 오나 하고 해질 무렵 되면 나가서 어떻게 해요? 동구박 나무에 서서 이렇게 누가 오는지 쳐다보고 있는 글자가 진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시는 분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요, 엉뚱한 길로 갈 때도 이렇게 멀리 서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확신한다면요, 우리가 인생길 가는 동안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만 의지하고 세상 속을 걸어가는 주님의 제자들,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신 주님, 생명과 구원의 근원이신 주님만 바라보고 곧장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